2002년도 월드컵 4강을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은 처음 한국에 오자마자 실무팀에게 필요한 책들을 원서로 구입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무팀은 히딩크 감독의 요구를 받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이 요구했던 것은 한국의 역사책과 삼국지였기 때문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선수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를 통한 국민성을 이해해야 하고 동양의 대표적인 고전을 알아야 서양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역사를 통해 작은 땅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외세와 맞서 싸우며 이겨낸 잡초 같은 투혼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크나큰 열정이 우리 선수들의 큰 장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나친 위계 질서와 창의적이지 못한 주입식 훈련법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훈련 중 선후배에 대한 호칭을 없애고 체력 훈련을 중점으로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잃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오랫동안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보다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도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지금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까? 아니하면 지금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기를 원합니까?
잃어버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할 때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앞으로 복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보고 말을 합니까? 왜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어요? 그래,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사는데 주변 사람은 나를 향하여 말할 때 당신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당신 사는 걸 보니까 앞으로 복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앞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 말만 들은 것도 대단히 행복한 말입니다. 그 말도.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주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받을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요,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럼 복 받은 사람답게 삽니까? 날마다 우거지상하고 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현재 상태를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들의 현재 상황은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의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나그네 생활합니다. 천막 생활합니다. 그들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착을 하지 못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복 받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 그 복은 사람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부모가 줄 수 없는 복이에요. 그 복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종의 삶 속에서 해방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믿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파로가 원하는 국고성을 쌓아야 되었고, 사내 아이가 낳으면 산파로 하여금 죽이게 했고, 그 법이 제대로 먹히지 않자 사내 아이 낳으면 부모가 직접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도 주지 아니하면서 집을 줄 때와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만들지 못하게 되면 구타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런 삶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종로로 됐는데 하나님이 그 종로로 타는 그 삶 속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어서 자유케 하셨다.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누가 죄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악한 영의 억압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저주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질병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사망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케 주신 겁니다. 이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겁니다.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살 수 있는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이 세상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복으로 알지를 않습니다. 믿고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지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는 나그네 생활하지만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복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심판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 보고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를 불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롯을 유황불로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 나온 거, 죽지 않고 나온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다 걸렸잖아요. 물론 안 걸린 사람은 한두 명 있겠지만 그럼 대부분 다 걸렸어도 나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안 죽었어요? 그 사람 죽는데 왜 안 죽었어요? 건강관리 잘해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는데 왜 안 죽었어요? 암에 걸렸는데 왜 안 죽었어요? 왜 우리들 주변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왜 안 죽고 살아왔냐 이 말이에요.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을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고 이 복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우리가 볼 때 억울하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안 죽었냐 이 말이에요. 왜 안 죽었냐고요. 죽지. 하나님의 나를 지켜준 겁니다. 위기 속에서 지켜줬고 그 어려운 현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안 죽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요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얻었던 복이 뭐냐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는 복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 3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백성들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 가서 너희가 원하는 거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게 하라. 갖고 싶은 거 구하게 하라.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주게 하마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의 대가를 그들에게 주어서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고한 것 다 거둔 후에 나가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후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마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겠다.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그 복을 우리들이 받았기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은 거예요. 수고한 대로 여러분들이 거두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받고 안 줬다. 그것도 그만큼 수고를 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거둔 거지. 이만큼 수고 안 했으면 이만큼이라도 거두게 되겠어? 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어떤 양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안 뺏어가요. 빌려달라고 안 할 거예요. 나 빌리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절대로 빌려달라고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돈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모든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똑같이 얼마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10원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 재산도 1,000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10,000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정이니까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 가지고 있는 거고 100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돈 가지고 있는 건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죠? 돈은 가지고 있잖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 자체를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 요구에 대해서 내가 거두지 못했을 때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복 주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면 앞으로 굶어 죽지는 않아요. 거지로는 안 삽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복을 받았어요. 일만 쉬고 빈손으로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수고의 열매를 그들로 하여금 거둔 후에 나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삶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나가는 복입니다. 애굽에 살던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복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복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 아버지 입은 거할 곳 맞다. 만약에 없다면 너희를 위하여 초수 예비가 와서 내가 너희 데려가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버지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옥에 가둠을 당하고 매를 맞는 고통 속에서도, 죽음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천국을 포기하지 않고 나간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신 복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복. 이걸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무엇을 주고 이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복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보호해 줍니다. 홍해에서 위기 만날 때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진영을 구별합니다. 구별한 후에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해와 달이 상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늘이 되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보호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에요. 이건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누구나 다 받은 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싶어도요, 예수 믿고 싶어도요,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감동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복 우리는 이미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 어떻게 섬기죠? 예배드림으로 섬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내놓으라고 바로에게 요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합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는 광야길 사흘길 좀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애굽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그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한 목적도 그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가 빈손으로 보내려고 할 때에 제물을 주어 보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게 하면 야곱에게 그가 환난을 만나여 어려움 중에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다윗이 범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어려운 재난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오르날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 아무에게나 제단 쌓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이 사랑, 이 복을 받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요 사랑의 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를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서 거처를 그들 중에 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기뻐하는 일이 없다. 최고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성도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래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찬양하라고 맡긴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쌓고 쌓였어요. 여러분들 어디 명함도 못 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또 주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이 바로 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120문도에게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세가 혼자 힘들어할 때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모세의 사역을 돕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성령을 주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게 복받은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복받지 않은 사람은 이걸 감당을 안 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는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 사람 앞에 그는 복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는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받은 사람들이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예배에 다 들어서 또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현재 그들이 받지 못한 미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길로 나갈 때는 현재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탈하면 지금 있는 복, 건강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나가게 되면 현재 받은 복을 누리게 함과 동시에 또 다른 복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 복을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 대적들과 싸움에서 패하게 합니까? 이기게 합니까? 이기게 하는데 어떻게 이기게 해요? 소가 밭에 풀을, 여러분 소가 밭에 풀 뜯어먹는 거 봤어요? 풀 앞에서 겁내요?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가서 물 다 뜯어버립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뜯어먹습니다.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기리라.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뭘로 보면 돼요? 풀로 보고, 여러분 뭘로 비유하면 돼요? 소. 하나님이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런 문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뜯어 먹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뭘로 봤어요? 바보로 봤잖아요. 바보로 봤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것, 나를 두렵게 하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문제점들을, 대적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뭘로 봐요? 밭에 풀로 보세요. 여호수아처럼 먹이로 보세요. 이기게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앞길을 가로막던 아말렉 군대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히스기 왕이 아수르 군대와의 싸움에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이들이 이탈하게 될 때는 실패하게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딛고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는 원수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의 길로 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길로 쳐들어갔다가 7길로 패하여 쫓겨가리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죄악과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원수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7절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8절, 2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발락왕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만듭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혹시 사람들이 저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안 돼요? 혈압이 올라요, 내려가요? 예? 올라가죠? 왜 올라가? 예?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런다. 느헤미야 1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발락왕이요,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서 저주하지 않고, 그런데 뭘로 못 간다고? 뇌물을 받았으니까 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어요. 앞에서는 축복했는데 뒤에서 저주했어요.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나를 미워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내게 올 때는 뭘로 변해요? 복으로 변해서 내게 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저주를 듣게 되면 마음이 인간이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주변 사람 여러분 저주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잠만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막 저주해. 그 소리 들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 이거는 괜히 좋은 거 가르쳐 주는데, 사람이 내게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내게 임할 때는 복으로 변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시편 109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시편 109편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할지라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그들은 내게 저주할지라도 주는 내게, 믿습니까? 와, 이게 기도예요. 간단하잖아요. 저들은 내게 저주한다 할지라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듣는다고. 괜히 쓸데없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아무개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아무개가 여러분 저주하는데 아이고 저주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걱정해 주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 줘야 돼? 이렇게 말해 주면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아 주시리라.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손으로 갚아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멋진 말이냐. 그들이 내게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이 저주할 때, 기도할 때 걱정 근심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저주 소리 들었죠? 하나님은 내게 복 주세요. 저 저주하는 말 들었죠? 하나님은 내게 손으로 갚아주세요. 손이 뭡니까?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손 아닙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갚아줘. 성상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네?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성전들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두 사람 종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축복해 줄 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저주할 거고. 축복은 내게 올 때 그냥 복으로 변해서 오고, 저주도 내게 올 때는 복으로 변해서 오고, 얼마나 좋아요.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진리를 믿을 때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깨닫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저주하는데 못 되기를 원하는 그 말 듣고 내가 어떻게 감사해?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이 진리를 믿으면 감사하죠. 이번 한 주간 살 때 뭐 두 종류밖에 더 있겠어요? 축복하는 사람과 저주하는 사람과. 그럼 뭐요?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왜? 다 내게 올 때는 뭘로 와요? 복으로 임하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범죄하는 자를 처벌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면 그에게 주어진 직분 영원토록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 민수기 25장 6절에 13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범죄하는 길로 인도했던 사람을 제사장이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말합니다. 너희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주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 우상숭배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네 지파들의 하나님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모든 봉사를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일을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복을 받은 후에 범죄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복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잘 섬겼을 때 그 나라 강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요새의 침략을 받아도 승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길로 갈 때,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가게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포로가 되어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걸 부탁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길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 보잖아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건강도 일으키고 또 사업도 이렇게 키워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복을 내린 후에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며 말씀을 짓밟으며 살아간다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재앙을 내려서 멸할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이 신을 섬겼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앞장섰던 수령들,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범죄하는 일에 앞장선 지도자들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3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복을 받은 사람들을 범죄하는 길로 미혹했던 발람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 1절 9절에 보게 되면 그 범죄하는 일에 동참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음행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죽어갑니다. 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죽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권세 누리지 못합니다.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죽게 되면 하나도 못 누립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 병들게 되면 누리지 못합니다. 큰 집에 가게 되면,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집에 가게 되면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립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현재 내가 복받아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것들 나가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일을 했던 결과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 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복을 약속했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길로 나갈 때, 주께로부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로 나가게 되면 현재 받은 복을 누림과 동시에 더 많은 복을 앞으로 주십니다. 저주해도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에는 그 모든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재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하여 감사함과 동시에 주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잘 섬긴 자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지언정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또다시 종의 생활로 마귀들에게 종살이하고 죄에 종살이하는 그런 억울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우리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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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이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동시에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을 받아 누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을 다 상속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을 주시고 또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